오늘 본문 속에 보면 등장하는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보입니까?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양을 치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주의 사자도 나타나고 있죠. 아울러서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주목할 한 인물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니라. 아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주인공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모든 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여 기뻐하는 이들이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이들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랜만에 연말에 연휴를 맞아 여러분 쉼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아기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날이기 때문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탄절의 그 의미는 단순히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천사의 말을 통하여 그 의미가 뭔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0절을 볼까요?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유안겔리온.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가 기독교적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이 말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 1세기 당시에 많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기독교가 차용하여 지금 쓰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세상 속에서 복음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느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전령이 말을 타고 성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 전하고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까? 예, 승리했던 소식이죠. 그 전령이 성 안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한우하고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 뛰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언제나 반쪽짜리에 불과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 소식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패한 자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한참 입시철입니다. 여러분, 합격한 학생에게는 이 날이 기쁨의 소식이지만 떨어진 학생에게는 슬픔의 날이 되고 말 겁니다. 승진한 사람에게는 이 날이 즐거움의 날이지만 승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날이 아픔의 순간이 되고 말 겁니다. 세상의 복음이란 것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복음이지만 한쪽은 슬퍼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상대방은 슬퍼하는 그런 가짜 복음 말고, 세상이 주는 복음 말고 정말 천사가 지금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타나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두 단어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이걸 고유명사로 돌리면요,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도 이것이 기쁨이고요, 혹여 전쟁에 패했달지라도 그 패한 자에게도 예수의 탄생은 기쁨이 됩니다. 왜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과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오늘 8절을 보십시다.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역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 역시도 목자였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천사들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린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목자의 위치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요 비천한 부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양이 없으면 가장 먼저 주인에게 도둑으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언제나 양과 함께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목자들은 언제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는 해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로 불려졌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상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들을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듣기 전에 사실 우리 역시 목자가 아니었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사탄의 죄의 건속 아래에 놓여져서 우리는 모두가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상하고 찢긴 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짐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 여러분, 그러기에 성탄의 이 아침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20절도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하고 있다? 찬송을 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마치 뭘 연상케 하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4장과 5장에 보면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편 이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7 등불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4 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보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 가장자리에는요 이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포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호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들이 그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뭘 하고 있느냐?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오늘 땅의 장면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 장면 속에서도 오늘 동일하게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마땅히 우리 구주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 앞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습니다. 이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전심을 다해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설교 후에 우리 그동안 열심히 씌운 찬양대가 칸탄타로 많이 준비하셨는데 칸탄타로 준비하며 주님 앞에 대표로 찬양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갇히고 종되었고 억눌렸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자유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자, 약한 자,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